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먼저 읽고 회중이 홀수절을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 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은 너희가 오래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우리 이 말라기 선지자를 읽으면요, 오늘 같은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무라시는 것을 들으면은 사실은 좀 얼굴이 뜨뜻해지고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좀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4장에서도 왜 안 받으셨을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부는 이해가 됐지만, 사실 이 오늘 말씀 이 부분이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떤 제사를 받기 싫어하시는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런 상태로 무슨 나를 예배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느냐예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 나오고요. 말라기 전체로 하면은 2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 정말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쯤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뭐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20가지 넘게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지?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 중에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게 있어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서 기둥 같아, 뭐 호수 같아, 벽 같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 책에도 썼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도 아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왜 그 조각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조각 그림 맞추기.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압니다.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을 성경에 여기저기에 조각 그림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은 게 그거죠. 여호와 이레, 그죠?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뭐 조금씩만 이제 하고 가죠. 이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니시만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되는 여호와 체바우트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거기서 이제 파생 내지는 더 발전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여호와. 자,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속성,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 이레가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을 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선교지에 딱 가봤더니 만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 거주할 집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셨어.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두 번째로 잘하는 게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인데요. 그 히브리어에서 나의 그럴 때 마지막에 이가 붙어요. 이가. 그러니까 니시 그러면 나의 깃발 그래. 깃발이 뭐 다른 단어인데 이가 되는 거지. 나의 깃발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럴 때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행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항상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으로 성경에서 이제 묘사되고 있냐면은 좀 치사하고 야비한, 그래가지고 쫙 이쪽에서 쉬고 있는데 꽁무니에 와서 살짝 그냥 도둑질해갖고 빠지고 뭐 이런 류의 종족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그 이제 아말렉이 딱 이스라엘을 보고서 이쪽 공격하면은 뭐 좀 뺏을 게 생기겠다 해가지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딱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승기가 점점 생기고, 그러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점점 아말렉이 세지고,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손을 들게 하고 두 사람이 이 팔을 한 발씩 잡아줬어요. 누구예요? 하나는 형 아론이었고 다른 쪽은 이제 훌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베너라는 말이 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베너라는 말이. 거기는 영어로는 허로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는 훌로 나온 거죠.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잡아주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깃발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요, 산 위에 돌을 놓고 그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 이게 어찌 보면 산 위에 꽂힌 깃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서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또 한쪽 면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아말렉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탄의 상징인 거죠. 악한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싸우시는데 우리 힘으로 싸우다가는 패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싸워 주셔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뭐 엘로힘, 엘로이, 엘샤다이 등등,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성경 본문 중에 다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 몇 개를 더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더 다른 이름을 보는 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만군의 주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래요. 체바오트. 이게 복수입니다. 그 체바오트는 체베라고 하는 히브리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근데 군대들의 하나님, 이게 직역이에요. 군대들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알기 위해서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와 있는 요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매년 가서 거기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느냐? 사무엘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군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한나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나가 도대체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엘가나가 이제 부인이 둘이래 가지고 자기 대적이라고 말하는 분인나는 뭐 아이를 숭숭 잘 만났는데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도 도대체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피할 바위시요.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싸울 때에 싸움의 대장 되시는 아까 여호와 니시와 통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도대체가 내 재간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인간도 없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내 힘도 안 되고 믿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영적인 파워와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럴 때도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제일 뭐라 그럴까요? 통쾌하게 나오는 파트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때 나와요.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겨주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골리앗하고 말싸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그런 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기를 들고 인간의 무기를 들고 나한테 오지만, 그리고 너는 거인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다윗. 아니, 다윗은 이제 키도 작았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 다윗이 거인 골리앗, 모든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했던 그 거인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뭐예요? 이게 돌리는 거, 물맷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돌을 하나 하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가지고 그 거인이 꽈당 쓰러져 갖고서 죽지요. 그리고 그 거인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 가지고 들고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는. 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예요. 이때 등장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아무리 인간적으로 골리앗이 센 것 같더라도,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죄송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 제사 드리러 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찌그러든 거 엉터리 것들만 가져오냐? 네? 뭐 목사들 장로들은 좋은 거는 딴 데 다 빼돌리고 뭐 2류, 3류 것들만 갖다 바치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정말 죄송한 거예요. 너 진짜 중요한 시간은 딴 데 가서 다 쓰고 예배 드릴 때는 마지 못해서 그냥 가기 싫어서 이러고 오냐? 그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들이 전부 똑같아요. 전부. 내가 누군지 이거를 먼저 말씀하세요. 2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지도자들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2장에서는. 왜 그러냐? 영성의 회복,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동시에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의외로 어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듯이 가정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돈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4장에서는 이 세 가지 잘못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치유의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그 광선이 너희들에게 비추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거야. 너희들은. 그 광선은 바로 430년 후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전체가 구약의 대미를 장식하는, 영화 같으면 대미 장식하는 게 참 아름답고 좋은데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을 바라보면서 속상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러시니. 오늘 말씀을 잘 정말 이 심령으로 느껴보세요. 김무석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누구냐 너한테 이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김문성 집사님한테 너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 넘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나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 중에 혹은 여호와의 이름 중에도 가장 존귀함을 받을 그 이름이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줬고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줬고 너희를 구원한 주체가 나야. 그런데 너희는 예배드리기 귀찮다든가 헌금 낼 때도 귀찮다든가 뭐 나중에 그 말도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11조 내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1조 중에 일부만 내고 싹 속여. 하나님이 그게 속아 넘어가냐? 니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내가 그 돈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 그래요. 경고다. 경고의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봅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니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잘 봐라. 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니? 이 말씀하시고 100여 년 지나면은 에돔이 완전히 망해요. 지금도 그 바위산이 있는 데다가
일종의 요새처럼 쌓고서 누가 우리를 무찌를 거야 그러지만 점점 망해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야곱은 본인도 모르게 이상하게 하여튼 12아들을 낳고 그 12지파가 점점 번성해서 애굽에 들어간 거는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갔다가 심어 놓으신 거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예요. 어린 이 이스라엘 뭐 몇 명, 70명밖에 안 되는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430년 동안에 이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쳐서 무려 200만이라고 추산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나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7년 기근, 뭐 7년 풍년,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자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한 게 누구냐? 모세냐? 아니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한 거야. 애국 군대를 다 물속에 빠져 죽게 한 게 누구야? 내가 싸운 거 아니냐? 그런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나를 안다면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야. 이 교회가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일어서지 못하는, 일어설라 하다가 그냥 삭는 교회도 있고, 너무 커져가지고 교회가 클럽이 되게 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특히 우리 저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 수다 떠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강남 패션이 어떠고 이런 얘기 속에 그걸로 친해져 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은 나 만나러 오니 너 인간 친구 만나러 오니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클럽에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만군의 주야. 내가 여호와 체바오트야.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대하냐? 얼마나 속상하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 오늘 말씀에서만 무려 6번 나 만군의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지만 이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2번째 미국에 살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미국이니까 큰 테레비를 샀어요. 이만한 테레비를 샀어요. 화면은 이보다 작았을지 몰라. 이거는 옛날에 그 리플렉션 TV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면을 뒤에 거울에 반사시켜 가지고 앞에 크게 나오게 하는 그 미쓰비시 거였나 그랬는데 살 때도 이제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중고를 샀어요. 갖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기 예수마을이라고 그 동네 이름이 뭐였지? 속리산 이쪽 기슭인데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공동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 교육용으로 쓰라고 그걸 이제 거기다 줬더니 한 2년 잘 쓰고 하여튼 나이가 많아져갖고 걔는 이제 못 쓰게 됐는데 딱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야 중고품 가져오냐? 설교하다가 울컥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러네. 내 얘기를 하니까 어렵고 하 목사님 얘기를 합시다.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이렇게 졌을 때 막 사방 교계가 막 비난했어요. 무슨 교회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 특히 이제 그때 서빙고 본당 처음 지어졌거든요. 가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냥 깨끗하고 그 바깥에 원래 이제 본당도 원래는 이제 그게 붉은 벽돌이었어요, 내부가. 근데 그 벽돌도 아주 이렇게 깨끗한 이런 벽돌. 뭐 하여튼 그게 다들 뭐 이렇게 화려해?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또 내부에서 장로들 항상 장로들이 반발이 있거든. 장로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말이지 이게 헌금인데 왜 이렇게 고액을 들여가지고 이러냐.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아니 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내게 있는 최고의 걸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도 최고로 지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드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그 각각의 회의실 무슨 세미나실 이런 게 너무나 활용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지금도 그래요. 서빙고 그다음에 이제 큰 데가 양재인데 공간을 얻기가 주중에 어느 날 어느 시간도 공간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 그걸 처음에 지을 때 그냥 아껴서 대충 이렇게 싸게 해놨으면요. 그거 1년에 2번씩 수리해야 돼. 처음부터 고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상태로 거의 한 10년 정도를 갖다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그 이용도로 말하면 오히려 싸게 맥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면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영광과 존귀를 나눠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요? 하나님께 제대로 대접을 못 해드려 그런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분께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시간 문제.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나눠주기를 기뻐하세요. 예. 영광도 나눠주기를, 물질도 나눠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풍성해지는, 왜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윗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듯이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면은 그 자녀들도 그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문도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해드리냐.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그런 마음까지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양새끼 중에, 모든 동물의 새끼는 참 이쁘잖아요. 특히 그 양들은 뭐 엄청 이쁜데 그거를 제일 좋은 놈을, 그것도 가장 좋은 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 거거든.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모든 하늘 군대와 모든 지상 군대의 왕이신 이 여호와를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보다 수십 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더 많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릴 때는 헌물이든 헌금이든 최선의 걸로,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이제 3장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온전한 11조는 꼭 금액만이 아니에요. 먼저 11조를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이제 이렇게 11조를 드리지만 먼저 그게 이제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먼저 구별을 해가지고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 그걸 먼저 떼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둘째로, 인간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나를 이 질곡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재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힘들면 그냥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면 돼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은 어찌 보면 교단 전체를 해도 중형교회도 못 미치는 정도예요. 교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단 구성원들이 최선의 걸로 드리는 마음이 모이면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멘. 현재 모습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능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능성을 놓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본부교회에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전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답게 그렇게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